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찬양의 내용처럼 이런 폭풍, 광풍은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사람 관계 안에 일어나는 폭풍은 내 말과 마음으로부터 폭풍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친 파도를 잠잠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할 때는 가족들을 많이 만나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만남들을 오히려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거의 동일한 메시지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번 명절에 마음과 혀를 잘 다스리자. 꼭 마음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은 행복과 불행이 내 혀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행동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음과 혀는 하나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과자 들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과자. 먹는 과일 이거 말고 따라합시다. 과음, 과식, 과로, 과민, 과속. 어디 갈수록 소리가 줄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과음, 과식, 과로, 과민, 과속. 조심하자. 이것만 잘 지키면 건강도 안 무너지고 아픔도 없어요. 벌써 금요일부터 내려가는데 뭐 사고 뭉치들 보셨죠? 그렇게 사고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생활을 더 평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나 개인이 살아가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라는 것은 혀를 잘 관리하면 훨씬 더 폭풍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폭풍이 막 일어나는 자리에도 내가 어떤 혀를 사용하면 그 폭풍의 불을 잠재울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막 타오르는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는 그런 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혀는 양면이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생이 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가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 잘 지키면 행복해지고 못 지키면 불행해지고 망하는 겁니다. 혀가. 그래서 혀 하나, 성냥개피 하나가 초가상간을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지금 캘리포니아가 겨울인데 막 어마어마한 재난이 지금 뭐 겪어가지고 막 산사태다가 뭐 난리가 났어요. 그죠? 요즘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웬일인지 미국에 상상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끔찍하게 일어나요.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뭐 눈이 많이 와서 며칠째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접할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에서는 화목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성경은 전체 사상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생이 살아갈 때 화목해라, 행복해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은 각자 실력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가져야 될 실력이 뭘까? 화목할 줄 아는 실력,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실력.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깨지면 사람이 일탈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재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추고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인생보다 비록 못 갖춰도
하나님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고, 집에 물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초막을 짓고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 오늘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도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의 번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다르겠죠. 예전에 보리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요즘은 보리밥 먹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그 시대마다 번역은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행복과 화목이라는 것이 땅에 있는 어떤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면서 괜히 떠들었던 그게 이제 국어 선생님이 자주 했던 것,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땅의 것 때문에 초조하지 말고 막 배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국어 선생한테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천국을 살고, 마음을 빼앗기면 지옥을 살고, 마음을 지키면 행복을 살고, 마음을 빼앗기면 불행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항상 누군가가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도 우는 사자는 내 마음에 공격해서 불화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혈기부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행복은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빗장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명절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걸 지키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 마음을 잘 지킬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입을 못 지키면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오늘까지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좋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을 생활 속에 적용해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도 함께 은혜 나눴지만 이 세상은 요단강이 넘실대는 똑같은 그런 고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했다고 해서 다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에 끄드는 시기 요단강이 막 넘실대 물이 넘쳐요. 두려움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강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수한 방법으로 건널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깔아서 그 넘실대는 두려움의 문제 속에 발목을 탁 감기는 순간에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믿음은 액션, 행동으로 움직일 때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커피라도 뚜껑을 열지 않고 뚜껑을 깨지 않고는 절대 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행함으로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가는 자만이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홍해가 갈라짐과 요단의 갈라짐과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만 가지면 복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내놓으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만 가지면 복 받는 것은 구원이죠.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원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소극적인 게 적극적으로, 불안해서 영광으로,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지. 늘 강조하지만 구원이 목적이라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와서 다 데리고 가면 돼요. 이 자리에서. 간단해. 근데 왜 믿음을 주셨다고요? 싸워서 이기도록.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밭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길밭으로 있는 이상은 씨 뿌려도 열매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나누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날의 상처나 이런 것으로 가시밭으로 가지고 있는 한 맨날 누구 탓만 하고 누구 탓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씨를 뿌려도 어떤 싹도 나지 않아요. 나도 말라버려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명절을 만나면 가족을 만나면 왜 싸웁니까? 다 옛날에 이래서 서운하고 저래서 서운하고 이게 전부 뭐야? 가시밭이. 다른 방법으로는 갈아볼 수 없어요. 잘라버릴 수 없어요. 믿음만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만이 이런 억울함과 분노와 막힘과 눌림과 찔림이 확 벗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 여러분, 길밭과 가시밭과 돌밭은 다 공통점이 뭐냐? 스스로 만든 상처예요. 타인에 의해서 그 상처를 끌어들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이게 없나요? 아니에요. 목회하는 저는 이게 없나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될까요? 죽는 날까지 뽑아내면서 가야 돼요. 이게 자꾸 커지고 이걸 바라보는 순간 나는 분노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삐뚤게 보게 되고 똑같은 모습을 어둠을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내 자신이 어둠을 보게 되고 단점을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이클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이 혈기가 하도 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약방에 들려봤더니 한약방에 가서 약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혈기가 나느냐? 심장에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그냥 뭐든지 봐도 열받으니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몸을 고쳤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조급해지고 혈기가 나게 되도록 내 오장육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혈기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샬롬, 할렐루야. 그 말씀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질병이 치유되죠. 말씀만이 좋은 약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것을 고치는 약들이, 명약들이 지구촌 곳곳마다 있다고 말하지만 모든 인격까지 고칠 수 있는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기도 오신 분들에게 그 도전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달 1월 1일 양력 1월 1일에 결단한 분들이 한 달을 머물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음력 달력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양력에 실패했습니까? 음력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제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왜 드리냐면 양력 1월 1일에 친구 목사님들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새해 복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부터 그 문자가 또 와.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을 또 받으라 그래 해놓고 그러니까 음력 복 받으래.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글을 또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각오가 무너졌습니까? 1월 1일이 언제죠? 며칠 안 남았어요. 각오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옥토반만이 옥토를 만들면 싹은 나게 돼 있고 옥토에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왜 인격이 이렇게 비뚤어졌을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형제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그걸 늘 말하잖아요. 자유인들이,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TV에 나오는 그 숫자들이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요? 돈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그들만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지 못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상처가 다 있어요. 그 상처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람 앞에 내놓지 말고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진짜세요. 근데 희한하죠. 사람 앞에 내놓는 건 쉽게 생각해요. 왜요?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더 잘 들었는데 안 보이니까 잘 못 내놔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조금 끌어내놔 보세요. 신앙 소리도 들으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예전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거룩한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젊은이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감기가 와서 기침이 나요 그랬더니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좀 큰 기도를 해야지 그래 감기 걸린 걸 기도하면 어쩌노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사랑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응? 정말 여러분 내 당면한 고민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제가 늘 방법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목사는 어디 가도 손을 못 내밀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돈 관계입니다. 그렇죠? 저는 제 기억 속에 돈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혹독한 경제의 훈련을 받고 난 뒤부터. 왜? 그게 안 돼요 잘. 또 목회하면 더 도움 안 돼요. 집사 때야 편하게 집사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돈 손 벌려가 부담 준 분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좀 돈 생기면 저 돈 주세요. 미리 이렇게 음악을 쳐놓는 거. 저는 돈을 참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은사를 준 게 구제하는 이런 은사를 저한테 준 것 같아요. 달란트를.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냥 못 있어요. 근데 카드를 끌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제 지갑에 돈 떨어지면 저는 일 안 하니까 그 지갑에 현금이 떨어지면 꼭 새벽 기도할 때 지갑 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아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돈을 보내오기도 하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되는 거다. 아멘?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제 목사야 네가 만나고 네가 믿는 믿음대로 내가 역사해 줄게. 아멘? 근데 왜 기도 못하냐 이 말입니다. 미안해서? 죄송해서?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좀 뻔뻔합시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백만장자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이 돈을 흥청망청 써요. 그죠? 미국의 백화점왕 아들이. 그래서 타임즈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회장님한테. 아들 정신머리 좀 고쳐주라고. 아버지는 세계 재벌 백화점 왕으로 있으면서도 맨날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을 때 2류 정도급의 밥을 먹는데 아들은 뻥뻥 자빠져 놀면서 저렇게 1류 고급 차를 타고 먹고 다니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할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냅두세요. 그에게는 세계 재벌인 아버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믿음 안에 성화되어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항복하면 돼요. 순종하고 항복한다는 게 뭐냐?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냥 있는 대로 읽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복종한다는 게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쉬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관계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다스림이에요. 뭐 섬기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혈기 부리고 화내는 일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사랑을 속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얼마나 기다려 들어보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듣고 보는 분들은 반응도 보내오고 목사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다스리는 능력이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왜 나느냐? 안정됨이 없기 때문에 불이 나요. 내 삶에 마음에든지 생활에든지 뭔가 불안할 때 혈기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집에서 먹이는 개도요, 평안하고 안정하면 신경질 별로 안 부려요. 꼭 무슨 문제가 있거나 불안하거나 주인한테 그도 차이거나 이런 개들이 보면 이빨 드러내고 이러지, 사랑받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 혈기는 훨씬 더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약국에서 약방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가 내 육신의 건강이나 이런 데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분이 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 부러워 보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낮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타고난다고 생각이 아닙니다. 심리학 책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자존감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활이 발전하면 자존감은 줄어들고 내 생활이 불안정해지면 자존감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는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활동해서 움직이면 자존감은 땅으로 탁탁탁 떨어져서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열등감에서 시기 질투에서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니까 마음을 못 다스려서 분이 나게 되고 그 분을 못 다스리면 결국은 살인까지 나가는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못 다스리면 천국은 무너집니다. 마음을 못 다스리면 행복은 무너집니다. 항상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이 시대의 아픔이 하우스는 자꾸 많아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데 홈이 사라지고 있어요. 홈. 집은 많아지는데 가정이 없어지고 있어요. 가족이 살고 있다고 다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집일 뿐이에요. 소통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배한다고 해서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내 그릇이 깨지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있는 신자들, 기득권을 가진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경영을 잘해야만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장점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노력하고 굳어진 것,
가시들, 돌멩이들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뽑아버려야지. 그게 뭘까요? 남편을 향한 것, 아내를 향한 것, 자녀를 향한 것, 부모를 향한 것, 형제를 향한 것, 이런 돌멩이들이 확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를 두고 웃으려니까 힘들고, 이것을 두고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이것을 두고 은혜 생활 하려니까 이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때는 좋은데 돌아가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그릇을 아름답게 해결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하는, 편하게 여유 있게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돈입니다. 이번 명절 지날 때도 부담이 많죠, 그죠? 돈은 훨씬 더 있으면 사람 관계도 좋게 하고 더 편하게 되는 게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돈을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 정복해가되 사랑하지는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벌 때 묶이지 말라.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돈을 찢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기도하세요. 돈을 뺏길 수, 그래서 잠언서가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믿음 안에 있고 허투 구제해도 부유하게 되는 일이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앞에 너무 벌벌 떨지 말고 돈을 찢을 줄 아는 그런 멋진 그림이 되어가도록 노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지난 새벽에 우리가 나눈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기준은 돈, 영화, 명예, 권세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 기준은 행복한 삶, 마음의 평안, 타인과의 관계에서 봉사하는 것,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 여행하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도구입니다. 조금 편하고 불편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묶이면요, 목이 곧아져요. 돈에 묶이면 내 소리가 한 옥타브씩 올라가요. 돈에 묶이면 고집스러운 습관이 나와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원학교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초지일간 부름받을 때 그 모습, 순수했던 그 모습이 어떤 위치에 되더라도 아름답게 유지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도 오래 가도록, 할렐루야, 배망이라, 교만한 배망이라 무너지지 않도록 잘 다스려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생활 가운데 교만하거나 이런 게 보거든 여러분도 같이 교만해 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걸어가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사람 관계 안에서 그 모습 잘 섬겨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지날 때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곧게 쓰십시오. 한마디 말을 맞상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인격이 있어요. 어느 20대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싸우는지 언성이 막 커지고 아들이 막 아버지 엄마한테 폭언을 쓰고 그렇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꽝을 지르고 성질을 빽빽 부리니까 엄마가 하다가 안 되니까 펑펑 울어요. 그리고 싸움이 끝났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아들은 아버지와 둘이서 어느 곳인가를 같이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나중에 네 애인이 생겼을 때 네 애인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네 애인을 울린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텁석하는 말이 그런 놈을 그냥 둬요? 팍
뒤지게 패버려야죠. 아들이 그랬어요. 그러자 아버지 말씀이, 아들아, 네 엄마 울리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거든. 얼마나 아버지가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우지 달라들어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 막 뒤집어질 텐데 가만히 있다가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에 너 애인 생기면 네 애인을 어떤 남자가 와서 막 싸워서 울린다면 어떡하겠냐? 그걸 그냥 있습니까? 패줘야지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한 그 말 기억하세요. 아들, 너 다시는 엄마 울리지 마. 내 애인이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그림 언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아버지, 제가 이 글을 쭉 읽으면서 아유, 나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지나면서 아름답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혀를 지킵시다. 천국을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서 오늘 본문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 주간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을 만나며 명절을 준비하게 될 터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품은 사람으로서 덕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따뜻한 말, 마음을 꼭 지켜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열받는 환경이 오더라도 이번에 나는 혀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로 다가갈 것이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